황금 같은 연휴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인데 벌써부터 부담이 되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게 오래 쉬어서 참 좋은데 그만큼 다시 복귀하기는 좀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주일부터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번 한 주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으니 여러분 힘내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 힘을 받으시고 또 이번 한 주 또 다가올 하반기를 힘있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전주를 2번 다녀왔어요. 한 번은 가족 모임으로 다녀왔고 또 금요일에 또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노예가 있어서 다녀와야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노예 입장에서는 전주에 있으니까 가깝게 이렇게 수시로 다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좀 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담은 있지만 다른 저 지금 같은 나이대 목사님들은 노예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저는 딱 1년에 2번만 이런 시즌을 겪으니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명절 이렇게 보내면서 추석에 가장 제가 마음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93세 되신 외할머니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명절 그 전에.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섬액이라고 심장이 이렇게 늦게 뛰는 것 때문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심장 박동기를 부착하는 시술을 해서 이제 병문안을 하고 왔어요. 93세면 참 오래 사셨지만 가족들 마음은 더 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우리 사모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앞으로 얼마나 많이 병원에 오게 될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아픔을 우리가 병문안을 하게 될까? 또 우리는 또 언제 우리도 이곳에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병원뿐 아니라 또한 어른들을 뵙고 나니 어른들의 그 늙어가는 모습이 늘 해마다 뵐 때마다 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늘 우리 눈앞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소를 보고 와서 그런지 뭔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명절이 바로 추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린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년 하면 좀 어때요? 쓸쓸하고 무력하고 좀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윤성남 권사님만 아닙니다 라고 하셔서 윤성남 권사님은 더 설교를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노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청년을 좋아하지 세상은 노년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안티에이징. 이게 피부 노화를 막는 걸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신체의 노화들 우리가 늙는 것을 한번 어떻게든 늦춰보고 막아보자 이게 세상의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젊고 싶다라는 그 욕망은 이미 이 시대뿐 아니라 예전에 그 진시 황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불로장생 젊을 수 있을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무엇입니까? 늙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늙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노년에 대한 관점은 어떨까요? 늙는 것을 쓸쓸해하고 늙는다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안타깝게 성경은 바라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1절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년의 삶은 영광이다, 영화롭다,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안티에이징과의 반대 웰에이징이라는 것은 저기 말한 대로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수 있을까? 세상은 그토록 늙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잘
잘 세월을 따라 지나가면서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 영화로운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은 별명이 있는데 바로 노인의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가? 표제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전통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사용된 어휘 그리고 뉘앙스, 시편 저자의 상황이 다윗의 삶과 꼭 맞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라는 이 피한다는 단어가 도피를 말합니다. 성경에 도피하면 야곱 아니면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도피 중에 시편을 기록할 만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때 원수가 어떤 말을 하느냐? 10절 11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이 따라잡으라 단어도 추적의 단어예요. 따라잡아서 죽이자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도피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가? 다윗의 도피는 크게 두 가지 도피가 있죠. 젊었을 때 했던 도피는 어떤 도피입니까? 사울 왕을 피하는 도피. 그리고 노년의 도피는 바로 그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과 부하들의 마음을 다 얻은 다음에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이제 다윗이 궁에서 나오게 되는 노년의 도피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피하는 가운데 지은 시편이 7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을 때는 그래도 힘이라도 있죠. 젊을 때는 사람이라도 다윗 옆에 있었지만 지금은 부하도 아들도 다 떠난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원수가 어떤 말을 하느냐? 시므이라는 사울 족속의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8절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이죠. 피를 흘리고 그 화를 자초한 건 사실 사울 왕인데도 그가 다윗이 떠나는 것을 그토록 사울 족속이기에 그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힘든 노년 때 안 그래도 육신도 힘든데 집을 떠나는 것도 힘든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힘든데 여러 가지로 시므이까지 저주를 하니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편 71편의 아름다움은 2절 3절을 봅니다. 노년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웰 에이징, 잘 늙어가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믿음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아니 어떻게 노년에도 이렇게 여유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그 시편을 기록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노년이 될수록 더 강해졌다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왜 세상 사람들은 늙기를 싫어합니까? 약해지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약해지니까. 어제 축구를 했습니다. 요즘 축구를 너무 잘 나와요. 축구팀이 계속 강해져요. 지난주 추석 명절 직전에도 했어요.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다 했어요. 아니 명절인데 모이겠어 했는데 뭐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이냐면 부천에서 3명이 와요, 축구하러. 그런데 4시 50분에 출발해서 와요, 3명이. 그런데 그중에 20살 2명이 있습니다. 그 20살 2명이 어제도 막 잘 뛰어요. 그렇게 잘 뛰어요. 그런데 그 2명이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그런데 얘기 나누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아이들이 여기 나오려고 청년들이 밤을 새고 온대요. 왜냐하면 잠들면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아예 꼬박 밤을 새고, 거기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금요철야가 있는 날은 금요철야 드리고 집으로 안 가고 게임방을 갔다가 4시 50분에 결제하고 나와서 축구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도 저희가 20분씩 4번 뜁니다. 80분을 쉼없이 뛰는 거예요. 제가 야,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20대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온라인 탄다고 해도 교회에서 막 밤을 새고 놀아도 그렇게 즐겁고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 저녁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쓰러집니다. 쓰러져. 여러분, 예전에는 감기 걸려도 하루만 푹 자잖아요. 한 3-4시간 감기 기운 오네? 약 먹고 하루만 푹 자면 감기 사라졌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감기가 왔네? 2주, 3주, 한 달 감기가 안 가네? 왜 이렇게 회복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기억력은 또 어때요? 여러분, 제가 새벽이라 그런 것 같은데도 어떨 땐 참 제가 그날은 잊지를 못해요. 일어나서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없어요. 안경이 있어야 운전하는데 안경 어디서 찾았을까요? 쓰고 있어요. 안경 쓰고 안경을 불 켜고 안경이 없다고,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하고 안경이 도대체 어디 갔냐고. 우리 와이프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게 우리 성도들한테 들었는지 아니면 어디 목사님한테 들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누군지. 핸드폰을 찾는데 핸드폰이 없대요. 핸드폰 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분의 핸드폰은 어디서 발견됐을까요? 어디요? 다 자기 장소 이야기하시네요. 그분의 핸드폰은 냉장고 속에 있었습니다. 반찬을 넣어야 되는데 냉장고 속에 핸드폰을 넣었어요. 이런 건 애교입니다, 애교. 여러분, 약해지니까 싫은 거예요, 약해지니까. 늙어가는 모습 보이기도 싫고, 관절이 약한 것도 싫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 싫어요. 그래서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해질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수 있어요. 다른 것 다 약해져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세월들, 하나님 앞에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셨던 그 일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에게 은혜 주심, 나를 안아주신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젊을 때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야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오직 노년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잠언 16장 31절 다시 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아니, 머리가 하얀 게 무슨, 사람들은 그 늙어진 그 징표가 뭐가 영광스럽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공의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그 쌓여진 굳건함을 얻게 되니 어찌 그것이 쓸쓸한 길이겠느냐. 이게 오늘 잠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그자의 삶 속에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그게 또 쌓여집니다.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도피하게 나를 추적한다 할지라도 사울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러니 결국 이 하나님은 노년에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일 아니겠어요? 승리가 쌓여지더니 신실하심이 된다는 것. 그러므로 그래서 10대에는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20대 쉽지 않아요. 30대, 40대 약해질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만날 때 우리의 노년은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의 삶에 얼마나 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늙어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쭉 볼 때 자꾸 반복을 한다. 그러면 그게 강조점이에요. 그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따라 쓰는 것입니다. 15절,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지금 보면 어떤 이제 단어,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됩니까? 전하다는 거예요. 전한다. 오늘 기억할 둘째, 잘 늙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건을 나에게로 그치지 않고 후대에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 늙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주의 기이한 일을 어려서도 전했어요. 어려서도. 그러나 청년이 돼서도 전했습니다. 주의 힘과 그 능력을 계속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백발이 된 노인이 돼도 나를 버리지 마실 것은 나는 또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말을 하죠.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서 둘 사이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번에도 할머니 뵙고 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명예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명예 권사직을 줘서 얼마나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가족들 가면 이렇게 봉투를 설날에는 이렇게 손편지를 다 써서 기도하고 있다. 뭐 김태훈 목사 잘 되길 기도한다. 이렇게 해주시는 할머니예요. 그러나 할머니 보면 어떨 때는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데 다리가 다 멍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64세에 바울이 죽었습니다. 64세 순교했어요. 60세부터 감옥 생활 4년 했어요. 그 당시에 60이면 완전히 노인이에요.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렸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 가져오라고 합니까? 겉옷 좀 갖다 달라. 춥다. 그래, 춥다. 그 차디찬 감옥에서 거기에 앉아 있는데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추운 거예요. 추운 거. 차라리 참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살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25절. 내가 육신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여전히 내가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한다. 즉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나는 아직 사명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그런 노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 왜 지금까지 그 많은 믿음의 사건을 주실까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 홍해 사건 같은 경우 저는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하는데 지금은 이해가 되죠. 여러분 애국 군대 오기 전에
홍해 미리 갈라주셔서 건너가고 나서 홍해 닫혀 있어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고 야 우리는 이미 건넜어. 아니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이미 다 갈라주시고 건너가고 홍해 닫아주시면 그렇게 마음 졸일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 소리 들리죠? 홍해 갈라질 때 여러분 그게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 동풍이 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 바다 갈라져라 야 하면 한순간에 갈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밤새 천천히 이게 갈라질까? 정말 갈라질 수 있을까? 밤새 부는 바람에 갈라지고 애국 군대는 여전히 소리가 들려요. 야 이거 어떡하냐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그래도 이 불기둥이 딱 막고 있으니까 애국 군대 못 와요. 그리고 다 건너고 나니까 이게 닫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극적인 연출을 꼭 하실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우리가 안 잊어버려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넘치게 주셔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일하심이 분명한데도 생각합니다. 빨리 이루어지면 야 이게 우연인가? 내가 했나? 그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적인 사건 연출도 때로는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어떻게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외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 앞에 두신다는 거예요. 좀 안 그러셔도 안 잊어버릴 텐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실까 하지만 여러분 고생한 게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생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후대에게 전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6절 7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후대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노년과 다를 부분이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노년은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 내가 만났던 해결했던 그 지혜, 내가 만났던 사람,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노년은 하나님으로 이 입술이 가득 채워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세상의 노년과 그리스도인의 노년의 다른 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사모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삭 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가 100세에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세상은 싸워라, 경쟁해라, 이겨라, 차지해라 하지만 이삭은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온유해도 된다. 안 싸워도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다른 사람 안 나와도 하나님의 사람 은혜 주시면 우물이 샘솟는다. 그 말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야곱이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느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즉 할아버지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들이 붙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지금 넘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같이 사모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더 이상 제가 보면 우리가 부모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왔던 세상의 그 삶의 변화보다 앞으로는 더 변화가 심한데 무슨 이야기를 부모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어떻게 앞길을 우리가 지도해 줄 수 있습니까? 요즘 가장 화두가 뭐예요?
AI잖아요. AI. 이제 이 AI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 직업들을 대처하게 될지,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타격을 입는 사람들, 해고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AI.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 우리 앞으로 손주들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의 지혜, 겪어왔던 경험, 무엇으로 앞길을 조언해 주고 부모로서 얘기해 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주의 힘에, 주의 능력으로 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 보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입술에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질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노인의 시편, 쓸쓸하지 않습니다. 늙음의 영화로움과 영적인 품격을 보여줍니다. 첫째, 어떻게 잘 늙어가는가?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노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 믿음의 사건을 후대에 전하는 노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도피하는 가운데 노년의 다윗이 이런 찬양을 불렀을 줄 압니다. 다윗의 마음, 노년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으로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의 안티 부정적입니다. 늙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많은 것이 약해지고 변화되고 사라지니 늙어감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의 믿음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백발이 될수록 공의로운 길에 서 계신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노년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한 번이 아닌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면류관이 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노년을 향해 나아가는 걸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약해져도 나의 믿음은 더 깊어질 것이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것이니, 주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니 나는 노년으로 나아감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하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노년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또 하나님을 또 만나는 여정에 그들이 초대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기이하심, 놀라우심, 그 힘의 아름다우심,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제가 되겠습니다. 그게 또 저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두 가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를 통해 더 믿는 자 많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늙어감에 대해서, 하나님 나이가 들어감에 대해서, 세월이 지나감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해보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늙어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웰에이징을 꿈꿉니다. 하나님, 더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움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나의 노년은 더욱더 갈수록 아름다워지며 하나님 영화로워지며 하나님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후대에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통하여 반드시 나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요 나의 손자요 손녀요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 알게 되는 아름다운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벌릴 때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 또한 이 교회 안에 수많은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결단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노년의 품격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안티에이징을 늘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웰에이징을 꿈꾸겠습니다. 세월 흘러가면 우리 몸 약해지지만, 여러 가지 약해짐에 또 쓸쓸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말고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공의로운 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는 주의 승리를 노래했지만 이제는 그 쌓여진 승리를 통해 주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노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겐 후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 왜 극적인 연출을 통해서까지 나를 그렇게 믿음의 사건으로 단련시켰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 결국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손주들, 그들의 입술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결코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은 헛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 이 삶에 만난 하나님을 더 증거하며 주의 기이한 일을 증거하는 입술에 노년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을 갖는 수많은 후대들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늙어가는 것이 아픔이 아니라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